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32장 27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새벽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네, 회복을 준비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은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된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숙부가 왔죠. 숙부가 와가지고 밭을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그 내용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갑자기 이제 나라도 잃을 거고 다 빼앗길 텐데 밭을 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7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면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사라라고 하시는 예언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든지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가만가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막 슬플 때는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막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탁월한 이유는 힘들고 어렵든지 기쁘든지 뭐든지 뭐 지금 예레미야 상황은 그냥 슬픈 일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 과거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하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밭을 샀어요. 자,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매매 증서를 사서 바룩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16절 보니까 그 증서를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 또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기도 끝이에요?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 자,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자, 여러분 슬프도소이다라는 말을 빼고 한번 읽어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이거 은혜로운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은혜되는 말이죠. 은혜되는 말인데 왜 제일 처음에 앞부분에 슬프도소이다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한번 보세요. 왜 슬프다고 했지? 아니, 큰 능력으로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신다는데 이게 왜 슬픈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슬픈 이유가 뭐냐?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라는 죄로 인해서 이따가 뒤에도 보겠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 새롭게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 예레미야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참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전부 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떤 거예요? 슬픈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그냥 수십 킬로 갔어. 목적지가 반대쪽인데 잘못된 길로 수십 킬로 갔어. 그러면은 그거를 간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2배는 가야지. 그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름도 낭비야. 시간도 낭비야. 모든 게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어때요? 한숨만 나오잖아요. 이거 언제 돌아가냐. 더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으려고 그냥 저녁에 아니 아침에 오늘 맛있게 먹으려고 뭘 만들었는데 글쎄 거기다가 상한 음식을 집어넣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냄새가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마음에는 이거 하나님이 이거 새롭게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듯이 새롭게 그냥 바꿔버려야 되는데 이 일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자, 게다가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갚으시는구나. 어떻게든지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슬픈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썩은 거는 도려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여기인데 반대로 갔으면 다시 힘들더라도 돌이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이라도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모르고 죄악된 길로 그렇게 가면 간 만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간 만큼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사람이 늦게까지 이 덕포 이 전도 이거를 들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몇십 년 친구인데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어떻게 허락을 해서 시간이 돼가지고는요. 그 친구 예수 믿게 하려고 돌이키려고 그게 전화기를 들고 거기서 그거를 읽으면서 전도를 하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근데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더니 예전에 그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네.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이 나서 지금 50이 넘었잖아요. 수세월을 지났는데 그 세월 동안 다시 돌이켜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말이죠.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가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시편 126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현재의 위기를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예레미야는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감추지 않고 그대로 지금 고백해요. 이 나라의 상황을. 자, 24절 갑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님, 제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죄를 졌더니 이렇게 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지 않냐? 그들을 돌이키려면 네가 외쳐야 되지 않겠냐? 네가 외치는 그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다 드러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에서, 갈대아인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거 제거해라. 그거 버려라. 나만 섬겨야 된다. 그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딴 데 숨겨놓고 또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숨겨놓고 또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불살라버리게 만들어서 자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순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그거를 계속 뒤로 미루고 몰래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거를 불태워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끄집어낼 때 거기서 430년 있었으니까 거기서 우상숭배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독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에요. 근데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출애굽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봤던 그 우상들은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큰 죄악이고 그것은 너무나 악한 거니까 그것을 다 끝장내고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럴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한번 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일을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옳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 그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사건 속에서 왜 그 일을 나에게 지금 이루어 주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미래의 회복을 확신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불순종하던 이 이스라엘의 그 반복적인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자, 30절 같이 있습니다. 30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로부터 그냥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길이야.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악을 행했고 그리고 그냥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경노라는 건 뭐예요? 그냥 화가 치밀게 그렇게 하나님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반복적인 제약이요, 여러분 끊어내지 않으면요 완전히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죄악들이 어떤 죄악이 있는지를 보는데 심각한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는지를 보세요. 34절이에요. 자,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뭔데요? 그렇죠, 성전이에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도 뭐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상을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베델 성전에. 근데 여기 한켠에 안 보이는 여기다가 막 불상 갖다 놓고, 여기다가 다른 우상 막 갖다 놓고, 여기서 막 예배 드리다가 여기 가가지고 막 불상에다가 절하고, 여기다가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 목사님, 지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전 말고, 여러분 집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막 섬기고, 다른 거 막 사랑하고 있고, 막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를 이제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너희들은 내가 시킨 일이 아닌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구나. 그냥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 옆에다가 바알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몰렉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그냥 그 청동으로 만든 그 우상에다가요 밑에다 불을 지펴, 불을 막 지피면은 막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달궈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자식을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막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지 생명을 죽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성전 옆에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전부 다 불살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왜냐면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니까. 그런데 이걸 다 뒤집어 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다 불살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듣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겠죠. 아,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빨리빨리 깨닫고 정리를 하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일 말씀에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 정리한 다음, 그리고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여기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안에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걸 정리하고, 거기 위에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은 없습니까?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데 욕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증한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지금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과거에 그런 은혜로, 이런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지금 위기의 상황을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슬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갈아엎어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우상 숭배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심판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